네, 오늘은 약속을 다시 기억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모두 다 살면서 몇 번씩 이 약속 혹은 또 기억해야 될 것들을 잃어버려서 실수했던 적들이 다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중요한 일도 있을 거고 또 사소한 일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약속 시간이 돼서 약속을 못 지킬 상황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에 약속에는 늘 확실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지 못한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실수하고 또 아브라함도 여러 번 실수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라라고 왜 요구를 하셨을까요? 완전할 수가 없는데. 우리도 완전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뭐 아브라함은 특별한 이 인간을 초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니까 완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 자신이 완전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보고 완전해질 수 있는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약속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새겨주세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번영, 큰 민족 이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셔 세우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신다는 것이죠.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고 하세요. 모세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이 죽은 지 몇백 년 지났을 때 모세를 만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다 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은 단순히 시간이 영원히 이어지는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시작과 종말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초월하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이 영역 안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으로 가둘 수 없습니다. 언제적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어제 만났던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어제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함께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제의 하나님도 동일하시고 오늘의 하나님도 동일하세요. 시간으로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간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영원한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이죠. 시간을 어찌할 수 있었으면 저희가 다 한 이 스물 몇 살 때쯤 시간을 다 멈춰 놨겠죠. 네. 더 먹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의 몸이 결국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늙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러한 것과는 관계없이 늘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셨던 것은 내 말씀 안에 있다면 너는 완전한 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인간은 비로소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만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말씀, 약속을 여러 번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는 아예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정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다들 아시죠? 여기 해당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네. 예, 남자의 이제 포피를
아 쉽게 말하면 지금 현대에 말하자면 포경 수술과 같은 개념이죠. 호피를 베면 그것이 이제 영원히 어떻게 보면 이 흉터라고 해야 되겠죠. 상처가 그 몸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되고 다른 민족과 구별이 되고 그것을 이제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몸에 지닌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야말로 이 사실은 그 말씀을 마음 중심에 기억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징표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할례를 마치 계급이나 왕관과 같은 그런 세상의 그런 힘이나 영광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처럼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저주받은 자들 이러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또 정작 그렇게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제일 중요한 말씀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그 말씀도 버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살면서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바울은 이 할례의 참뜻, 말씀은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이 참뜻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죄에 대하여 죽었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영이 새롭게 살아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 세례가 그것을 확증하는 그러한 성례이잖아요. 그 신앙의 고백을 공동체가 같이 증명해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에 받은 이 할례를 함께 공동체가 증명해 주는 것이죠. 오늘날 어떻게 보면 세례가 너무 유대인들의 할례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확실하지 않음에도 할례를 주듯이 세례를 주고 그를 세례교인이라고 칭하는데 그 성도의 삶이 진짜 성도 같지가 않다면 그 성도의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이 없다면 그 세례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받은 세례가 맞을까요? 세례를 받았는데 주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그게 진짜 세례일까요? 정말 주님 안에서 받은 세례가 맞을까요?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는 세례를 받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막 급할 때는 세례부터 일단 줘요. 우리 아버지 지금 교회는 안 다니셨는데 성당 한 번도 안 다니셨는데 지금 빨리 돌아가실 것 같아요. 빨리 와서 좀 세례 좀 주세요 하면 가서 이제 세례도 줘요. 물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급하면 빨리 가서 복음 전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가 구원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천국에 가고 세례를 받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런 구원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례는 이 사람이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매일 말씀을 기억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보았습니다. 이걸 교회 공동체가 공적으로 인정을 해주면서 주는 것이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우리가 함께 증명해 주면서 세례를 주는 거죠.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이 신앙의 고백이 확실하고 누가 봐도 성도임에 확실합니다라는 것을 교회가 함께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할례도 사실 마찬가지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내 자녀, 처음에 어떻게 자녀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는데 자녀 스스로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겠어요. 하지만 그 부모가 함께 모여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할례를 해요. 영상을 짧게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할례를 온 가족이 다 그 아이를 둘러싸서 모여서
거룩하게 이렇게 행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할례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것이죠. 우리처럼 의술적인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그 부모가 자녀가 어떻게 보면 피 흘리는 것인데 어떻게 그게 마음이 그 찔림이나 그런 게 없을 수 있겠습 동요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이것을 가족이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 장성한 자녀도 할례의 상흔을 보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할례의 상흔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할례가 몸에 새겼지만 결국은 그 할례가 어디에 새기는 것인가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하지만 할례 받은 몸으로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에 몸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는 그 할례가 헛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포인트는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삶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보기 쉽도록 한 손에 들어오는 성경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이제는 핸드폰으로도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구약 시대 때처럼 안식일에 뭐 회당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제사장이 이렇게 두루마기를 펴서 혹은 서기관이 두루마기를 펴서 그렇게 낭독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선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읽고 들을 수가 있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가 1편 2절에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라고 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임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성경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방법이 오직 주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매 순간 생각하고 마음 중심에 두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을 막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봉사를 많이 하면서 이제 성경을 많이 못 봤어요. 네, 성경 맨날 힘들다고 이제 10시간 일하고 들어갔으니까 이 몸이 힘들다 하고 이제 누워서 이제 쉬고 성경을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피로해지니까 금방 이 영혼에 뭐가 찾아오냐면 이 불평이 찾아오고 이 짜증이 찾아옵니다. 말씀은 안 읽고 이제 일만 하다 보면 이제 금방 이 마음이 금방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흔들리고 어지러워지고 나박한 것들이 금방 나와요. 뭐 목사라고 성경 한 1년 안 봐도 거룩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공부하랴 또 직장에서 일하랴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다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말씀 읽을 시간 줄어들고 소홀해지다 보면 바로 사실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걱정, 근심, 탐욕, 시기, 분노와 같은 이 세상의 감정들이 원래도 있지만 더 올라오는 거죠. 이 말씀으로 예수를 덧입어서 이렇게 살짝 가려놓고 눌러놨던 것들이 말씀을 안 읽으면 금방 올라옵니다. 순식간에 올라옵니다. 그것들이 나를 금방 지배하게 돼요. 그럼 그 요인들을 제거하면 나 얘 때문에 짜증나서 그래. 아들 때문에. 우리 딸 때문에 짜증나서 그런 거야.'라고 하면 뭐 그 요인을 제거하면 그럼 딸이랑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니면 뭐 누구랑 직장 동료랑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니면 퇴사하면 그러면 이 해방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돈 때문에 힘들면 돈이 그냥 많이 쌓아두면 더 이상은 이제 걱정과 근심이 없어질까요?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 보았는데
저보다 뭐 돈이 뭐 10 배, 100배 많은 분들도 여전히 걱정, 근심, 분노 다 있더라고요. 가난한 분 만나도 고민은 비슷해요. 돈 많은 분 만나도 고민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이것들이 돈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돈 많은 분들은 또 나름대로 돈 문제가 더 많아지시더라고요. 사업을 하면 사업대로 돈 문제가 더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우리의 외적인 환경을 어떻게 하느냐 때문에 이 우리의 이 마음이 바뀌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인격은 내 외부적인 거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성도로서의 이 성품은 이 외적인 거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인격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 기질이랑 여러 가지로 분화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은 이 내 외적인 거랑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그것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서도, 고난과 가난 중에서도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성도로서의 성품은 반드시 달라지고 자라납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걸으면서 오히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더 고난 당하셨는데 감사하고, 오히려 다른 일을 돌볼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캐나다 무슨 한빛교회였나요? 그 북한에 피랍되셨었잖아요. 거기서 재판을, 북한 인민 재판을 받으셨는데, 그 공산당 재판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받아서 노동 교화형에 처해지는 거죠. 처음에 그 목사님 나와서 간증하시는데, 그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막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사실은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신 것밖에 없는데, 북한은 자기가 외부에 나가서 뭐 좀 북한에 대해서 이제 공산당 체제에 대해서 잘못 말했다고 그거를 이제 가지고 노동교화형이라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형벌을,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때서 은혜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보다 더 불합리한 재판을 받으셨는데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그 고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고난이 오히려 감사하는 계기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면 그 약속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그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의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알고 있었습니다, 난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어요. 다 누군가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경로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복음의 통로가 돼서 그리스도인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목사를 통해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 특별한 누군가, 능력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만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 잘하는 분만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를 통해서 내 옆 사람이, 내 가족이 예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우리가 성도로서 살고 있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저도 이제 정말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 사역한다고 10년째 이제 가족 행사도 거의 빠지다시피 하고, 이 친구들도 그냥 멀리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세상의 사람들이나 어려운 이웃들의 그 사람들을 만날 시간도 사실 많지 않았어요. 물론 뭐 섬기는 사역이나 이제 그 구제 사역을 하면서 좀 만나는 시간이 있었지만 제 대부분의 시간은 교회에 있는 시간 혹은 어디 신방 가 있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많은 일을 했어요, 제가.
10년 동안 많은 일을 했죠. 제가 2012 년부터 교회 사역을 했었는데 그 10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뭔가는 많이 했어요. 근데 많이 했는데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 삶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많이 보여주는 삶이었는가? 이걸 생각하면 저도 많이 부끄러운 모습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 그래요. 목사님도 어려운데 왜 우리한테 시킵니까?' 또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도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적당히 하겠습니다.' 요런 마음으로 들으시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힘든 거니까. 이게 사실 목사도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도 힘든 일이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함께 구하자. 우리가 이 의미로 제가 이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라고 뭐 제가 잘나 가지고 사역하겠습니까? 제가 잘나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뭐 그렇게 잘났다고요? 딱히 잘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함께 가자는 얘기예요. 우리도 부족하니까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자는 얘기입니다. 저도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 전하는 저도 주님의 도우심 필요하고 지금 이 대만 땅에 있는 10 명의 선교팀 그들도 주님의 도우심이 똑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도우심이 똑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나 슬플 때나 화날 때나 결국 넘어지고 난 뒤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 그럼 세상 사람들은 넘어지면 절망하거나 아니면 '아 내가 뭔가 이번에 부족했으니까 세상의 것들을 더 얻어서 더 준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내가 준비해서 해 보자.' 이렇게 세상 것에 매여 살지만 우리는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도 똑같이 넘어져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화내죠. 똑같이 죄 짓죠. 죄의 그 정도가 쪼끔 그냥 정도가 쪼금 차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짓는 죄의 종류는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는 죄 안 지으니까 저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은 저한테 뭐 돌을 던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과 다른 점이 뭐냐? 넘어지고 난 뒤가 다르다. 넘어지고 나면 세상은 자기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버둥거리지만 우리는 누구를 그때 다시 붙잡죠? "주님 제가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것,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이거 말고 우리가 뭐 다른 것을 얘기할 것이 없는 것이죠. 네가 뭐가 달라? 솔직히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욕을 하는 거 많잖아요. 근데 다 근거가 있어요. "아 뭐 저번에 보니까 목사가 이러더라. 아 내가 아는 집사인데 내가 아는 장로인데 이러더라." 야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할 짓이야. 이런 일들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아유 그건 남 얘기지. 사실 남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인데 다 우리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예요? 딱히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이런 우리여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고 있다. 우리가 다른 건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모든 시선을 두고 살지만 결국은 이 땅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을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의 영원하신 약속 안에서 우린 그 이상으로 향하는 것.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새기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내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